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오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고린도에 바울이 편지를 합니다. 참 성경에서 아마도 문제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전서 후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끊임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교회 안의 문제에 많은 포커스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고린도 후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바울이 그들을 바울과 하나님을 향한 곳으로 턴하게 하려고 돌리게 하려고 하는 애쓰는 그 모습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린도 후서는 inside, 고린도 후서는 outside. 문제가 인사이드에 아웃사이드 끊임없이 있는데 이것은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사도행전만 보면 초대교회는 너무나도 성령에 붙들려서 파워풀하게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데 거기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년, 20년 사이에 일어나는 고린도 후서는 이 바울의 두 번째 그 선교 여행에서 세워진 교회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문제들인데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문제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문제 있는 게 아니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투성이 속에 살고 있고 문제는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그림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문제가 없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없는 것이 좋고 문제 없는 것이 좋고 이런 것이 없을수록 더 내 믿음 생활은 평안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문제를 숨기고 삽니다. 항상 덮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많이 알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숨기면 숨길수록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이미지 관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에 암이 있고 병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주님은 치료해주고 싶고 치유해주고 싶은데 우리는 끊임없이 일평생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서로에게도 나중에 어떻게 해서 더 해결이 안 될 그때 더 숨기지 못할 그때 나야 터져야지 그때야 자백하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자기의 근심을 나타냅니다. 자기의 근심을 나타내고 이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의 공격을 받아서 이 영향을 받고 아파하는 그 모습, 그들이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거를 근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근심 속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심이 영어로는 sorrow라고 나와 있어요. sorrow. 한국말 사전을 찾으니까 근심이라는 말은 여간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 때문에 속이 썩거나 우울하거나 아픈 것이 근심이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점점 인생이 살고 한 해를 거듭하면 더 할수록 우리의 문제는 어쩌면 더 헤비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어떤 문제들은 피해갈 수 없고 이것은 감당할 수 없다는 커다란 그냥 산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와서 그 앞에 풀썩 주저앉기도 하고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앞이 깜깜해서 얼마나 끝도 없는 터널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근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보석 같은 것이 참 이 읽은 9절, 10절, 11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 이게 3번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심은 근심인데 물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래요. 세상 근심은 우리가 글로 가면 죽는다라는 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보여주고 교회가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godly sorrow예요. 근심인데 그 앞에 godly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 근심 속에 다른 이 과정의 열매,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근심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세상적으로 해결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잘하기 위해서 구글에 찍어보고 최고로 좋은 것을 찾아가지고 그대로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이 있고 신앙이 있고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있다,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근심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 정말 바울에게도 아마 자기가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목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확실히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회복하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할 수 없는 거다. 그것을 아마 고백하는 그런 과정이 됐을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서 교회와 함께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이 godly sorrow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 잠시 생각하기를 먼저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근심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근심은 회개가 있고 구원이 있고 관계 회복이 있다라는 그 그림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이 근심 속에서 godly sorrow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근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근심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큰 그림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요 근심 속에 있는 그 자체가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시간 문제이지 그거는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근심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 광풍을 주님의 한음성으로 완전히 잠잠하게 만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심의 광풍까지도 한음성으로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 목적을 갖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큰 그림을 알면요 근심이 다가오고 근심이 나를 누르기 시작할 때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까지는 근심을 숨기고 근심은 없는 것 같이 얼굴에서는 웃고 그러나 속은 무너지고 녹아지고 세상 사람들에는 완전히 입을 딱 다문 채로 그렇게 관계를 하고 살았는데 우리 이런 하나님이 내 근심 속에서도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시다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반응이 달라져야 될까요? 우리 신앙을 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은요 우리 하나님 안에 근심을 가지고 들어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벌써 알고 계신데 무슨 노력을 하라고요? 당연히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오랫동안 숙련이 돼서 이것이 훈련이 되어가지고 근심이 오는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훈련이 아니에요. 변한 것이요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맛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의 맛을 알고 하나님이 이 속에서 무슨 목적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하시는 걸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근심을 하나하나 박박 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놓는 그 연습을 에브리데이 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자기가 정말 내가 아픈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과 나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가운데 자기의 아픔, 자기의 근심을 godly 하나님이 뜻 안에 경건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근심으로 만들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컴플레인과 자기 어려움 이것을 그냥 푸는 것 같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실 줄을 확신을 하고 주님 앞에 계속 가지고 나가는 훈련. 어떤 사람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펴면서 주님 저의 근심을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붙드시면 이 근심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이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상한 거는요, 우리의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은 이 근심 속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그림의 목적은 뭐였죠? 회개였고 그 다음에는 구원에 이르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이것인데 그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옳게 아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우리가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물론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땐 그래요. 어릴 땐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나 죽겠어요. 이거밖에 안 해요. 근데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속에서 회개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주님께서 관계의 회복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주님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현장을 보기를 확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라요. 근심을 가져오면서 문제 해결되는 걸 보지 말고 근심을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얼마나 이 고린도 백성들이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목회자들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설교해요. 불쌍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설교해요. 불쌍해 보여요. 사실은. 불쌍한 거 맞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도 불쌍해 보지 않아요. 이들은 끊임없이 문제가 터져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계속 문제가 터지는데 이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오고 바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은혜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가져 나오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은혜 풍성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둘째는요, 해를 받지 않음,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이 신경 쓴 것이 뭐냐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에요. 영의 깊은 곳에. 2장 4절에 보니까 자기가 그래요. 바울이 내가 많은 눌림과 걱정과 많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썼다. 정말 바울은 사실 그 편지의 내용 속에 굉장히 강한 회초리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회초리 같은 거 있어갖고 내가 이것을 너무 세게 때렸나 하는 그런 걱정도 있고요. 이것을 내가 한 것에 대한 후회함도 있어요. regret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속에 있는 그 현장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 가장 강한 것은 교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그리고서 그들을 책망하면서도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자기 자식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아닐까요? 내가 너무 세게 때릴 때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근데 난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난 때려야 돼 하면서 때리기는 때리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눈물이 더 나고 때린 후에도 때리기 전에도 때리면서도 대화를 하면서도 마음이 항상 아프고 그런 어려움이 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 해를 받지 않음 거기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고요. 근데 자기의 하나님은 이 사람들 해받지 않도록 한다는 확신이 있지만 자기는 인간으로서 그 마음속에 아픔과 어려움과 조심스러움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항상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니까 나는 걱정 없어. 그리고 그냥 무슨 로봇같이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픔, 자기의 어려움 그런 것들도 모두 그대로 그들이 그대로 듣고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까지도 함께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을 나누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뭐를 배웠냐면 하나님께서요, 이 사역자, 목회자와 교회 사이에 마음 깊은 곳의 교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고 계시구나. 물론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의 목회와 우리의 영적인 관계의 연결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깊은 것까지도 내가 너를 생각하면, 내가 당신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파요. 이거 마음이 깊은 것이 이 속에 오면서 그것이 기도의 골방뿐 아니라 이 편지에서 표면화되게까지도 그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를 하면서 만나기 어려워서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게 느껴졌죠. 우리 이제 애프터 코로나로 들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깊은 마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표현하지 않는 깊은 마음 말고 표현하는 깊은 마음, 그것이 서로에게 전해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이 속에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 들어온 그 근심은요, 열매가 있어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이 간절함이라는 건 뭐냐면요, 확고하게 믿고 있는 데 대한 진실함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진실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이들 속에 만들어진 거예요. 바울과 함께 편지를 주고받고 바울이 오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쭉 읽으면서 보니까 이 과정 속에 여러분들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사역해요. 주후 50년, 51년. 그러고 난 뒤에 에베소로 가서 사역을 하고 안디오 사역을 하고 2차 선교를 마칩니다. 아마 그 사이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볼로도 고린도에 와서 사역을 하고 베드로도 방문을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바울이 보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가 제일 처음 보낸 편지라고 생각하는데 고린도전서는 두 번째 보낸 편지, 전서라 그래서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전에 편지를 하나 보내요. 바울이 편지를 연구하는 이 신학자들이 다 연구하면서 그 말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서 보니까 고린도전서는 두 번째 편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에 편지를 하나 그 문제에 대해서 보내는데 이들이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근데 다시 에베소에 온 바울을 만나러 온 스데바나 가족들을 통해서, 그리고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까지도 이들을 통해서 바울이 다시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합니다. 두 번째 편지를 하게 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에 편지 한 번 했죠. 그 다음에 편지 또 두 번 했죠. 그래도 no change입니다. 자, 이번에는 바울이 방문을 합니다. 문제 해결 안 된 것을 보는데 갔는데, 바울이 직접 갔는데도 문제 해결이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에는 바울도 상처를 받고 교회도 상처를 받았어요. 양쪽 다 근심이 되게 무거워진 거죠. 굉장히 무거워진 거죠. 그런데 다음에 바울이 돌아오고 난 뒤에 디도 편에 혹독한 편지, 눈물의 편지,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니아로 갔고 그 다음에 디도를 거기에서 만나는데, 오늘 읽은 이 부분은 디도가 그 편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디도가 참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들이 그 속에서 회개하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마음으로 받아주기로 한 그거에 대한 기쁜 소식이에요. 바울도 아마 디도를 보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가능할까? 인간이니까. 그죠? 내가 직접 갔는데도 안 됐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그런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쭉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뭐냐면, 바울의 사랑이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울의 고린도 교회 사랑이 참 대단하다.
웬만하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망가지든지 말든지. 내가 얼마나 많이 말을 했고 많은 기도를 했고 너에게 얼마나 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기도 했고 그렇게 간절히 말을 했는데도 너희들이 안 된다면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주님 안에서 주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한 가족 된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서로가 무너지고 서로가 아파하고 서로가 힘들 때 서로가 근심에 쌓여 있고 서로가 정말 그런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찾아가고 우리가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려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왜 사랑이라고 표현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같은 장이에요. 앞쪽에 보면 바울이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이거 무슨 말이죠? 나는 너하고 함께 죽고 함께 살겠다. 그 정도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뜻이에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해서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난 너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많고 난 너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도 너무 많고 나는 너가 너무 좋다. 이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서신을 쓸 때마다 항상 서신의 서론에 자기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증인 되신 빌립보 교회들에게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사역자다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사역자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근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 근심을 하나님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정말 해가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해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주님 회개하고 구원받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의 사역자들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내 손으로 그들과 관계를 끊는 일이 없이 그들과 함께 끊임없이 관계를 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천국의 모습입니다. 부활을 품은 생명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하나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근심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계획하고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버리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연결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를 가져오시고 구원을 이루시며 하나님 나라의 그 관계가 탄탄하게 만들어져서 성령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역사를 오늘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문제들이 많은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가족들도 문제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문제 없는 것 같이 살지 마시고요. 문제를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그 근심을 하나님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렇게 생명을 세울 줄 알고 터치할 줄 알고 살릴 줄 아는 그런 우리 누마의 백성 되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사는 생활 속에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또 귀한 생명들을 살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의 신앙 속에 근심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근심하고 근심까지도 경건함 속에서 그 근심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 스토리들이 풍성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우리 속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예수님 안으로 옮겨주시고 우리의 근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품으시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터치하시고 케어하시고 수술하시고 우리를 주님 모습대로 새롭게 하시며 생명을 살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나이까.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세상의 모습들로 근심을 덮고 아픔을 덮고 어려움을 덮고 문제 없는 것 같이 살고 내 방향대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연결됨이, 영적인 연결됨이 우리 가운데 근심과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성령 안으로 탄탄하게 붙는 연결되는 우리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체험함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우리 누마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